예, 예레미야애가 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누는데 오늘 자료를 두 가지를 해드렸는데 이 시간은 이제 애가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고 뒤에 딸린 자료해드린 것은 꼭 한 번씩 읽어보라고 자료해드린 거예요. 자, 예레미야 애가 말씀은 2장 8절에서 13절까지만 읽고 요 한계 내에서만 말씀을 다룰 겁니다. 자, 본인의 성경책에서 예레미야 애가 2장 8절에서 13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또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그랬습니다. 자료 말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우선 8절 9절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지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의 사자가 되셔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이렇게 팔을 이렇게 펼치고 계신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한 것은 심판의 사자가 여호와의 손을 거둘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을 상징한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기의 그 후반부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을 의뢰하려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려 하지 않고 요압을 이게 독촉해서 전쟁이 나갈 만한 사람 숫자를 이렇게 계수를 하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심판을 베푸셨는데, 심판의 사자를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펴게 만들었더니 예루살렘에 3일 동안 온역이 이렇게 있었다. 그 내용 잘 아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손가락을 어느 곳을 지시를 하여 가르친다라는 것은 양면이 있어요. 한 면에서는 축복의 손을 펼칠 수도 있지만 한 면에서는 심판의 손을 펼칠 수도 있다. 성경 문장에 따라서 이것은 심판을 말씀하신 것인지, 즉 심판의 사자를 보내신 것인지, 심판의 사자를 보냈다는 것은 어둠의 전사들을 보냈다는 뜻이고, 축복의 손을 펼치셨다라는 것은 빛의 전사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기도로만 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전사장이 그 빛의 전사들을 대동해 가지고 임하는 말씀으로 나왔어요. 항상 하나님은
어느 사람이나 또 어떤 사회, 어떤 나라에 심판의 사자를 보낼 수도 있고 복을 주시는 사자를 보내실 수도 있어요. 성경의 문장을 읽을 때는 그런 개념을 알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성전을 다뤘죠. 앞에 왕궁과 성전을 앞에 7절에서 다뤘잖아요.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이고, 성전,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하신 사람의 신앙 양심을 특히 강조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성벽이나 성곽이라고 하는 오늘 다루는 말씀은 인간의 마음의 정신세계를 다루는 것이다. 영의 양심세계, 신앙 양심세계도 다루지만 그것은 성곽,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곽 안에 또 내성이 또 있어가지고 내성 안에는 왕궁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모형을 잘 이해를 하시면 인간을 말하는 거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인간도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재창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주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우주라는 게 하나님의 집인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 처음 들으셨어요? 대답을 안 하신 걸 보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가 봐. 우주라는 것은 예수님인 거예요. 모든 천지 만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모양과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이 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를 해놓고 경영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성 안에 내성 안에는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영을 다루는 문제고 영의 중심 기능인 신앙 양심을 다루는 문제다. 왕궁문이나 성전의 문 하면은 영의 생각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곽,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곽이 있고 성의 문들이 또 있죠. 동서남북 사방에 12문들이 있죠. 이것은 마음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는 영이 있고 영 안에는 주님의 임재처소가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마음은 땅이라고 그러고 영은 하늘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새 창조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도 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이해하셨죠? 야, 성문이 땅에 묻히며 그랬는데, 그냥 문짝이 떨어져 가지고 소화되어 되거나 타다 마른 어떤 그 문짝의 어떤 재료가 수검댕이 되어져 가지고 길거리에 버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땅에 묻혔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문짝이 땅에 묻힌 것을 말하자면 육신의 생각에 덮여버렸다. 사람의 정신세계가 육의 생각으로 덮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 빛이 그 마음에 투과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런 말이다. 그 다음에 빗장이 파괴됐다라고 하는 것은, 빗장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빗장이 파괴됐다라는 것은 적군이 성문을 갖다 쿵쿵 치니까 문빗장이 부러져 가지고 성문이 열린 것은 이제 상징이에요. 이것은 악의 영들, 귀신, 어둠의 영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사람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통해서 그게 열려가지고 하늘을 향한 창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져야 되는 건데, 성문이 열리면 그 성이 악기들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악한 생각과 정욕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마련이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장이 부서져서
성이 파괴됐다, 여기 파괴됐다라는 것은 사실은 나의 인간의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의미와 창조된 목적이 다 망가져 버렸다. 세상 사람들은 저게 인간이요? 이런 말도 하죠. 왜? 너무 지나치게 타락해 버려 가지고 그 사람 상대로 할 수가 없을 때는 어이없다는 표현을 할 때 인간 같지 않은 사람하고 무슨 너무 말을 섞냐 이제 이렇게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것을 비유하는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기본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틀을 나는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본 지식이 있어야 셈족의 언어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세상 교계 신학에서 뭐 가르치는 거고는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셈족의 정신세계를 다루는 거예요. 신앙세계와 정신세계를 다루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가 있으려면 예루살렘에서 옮겨졌다는 뜻이잖아요.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고 적국으로 포로되어 갔다 그런 뜻이죠. 이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력이 다 소실되었다라는 뜻이고 다른 표현에서는 촛대가 옮겨졌다 뭐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간정,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한다라는 증거는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의 사람의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은혜는 다 소실되어지고 아까 우리 홍영재님 그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소실되어지고 뱀의 지혜가 그 사람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체는 많이 하고 아는 지식도 입 벌리는 소리 들어보면 이게 선악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건지 하나님을 참되이 아는 참된 지식에서 나오는 건지를 구분이 되잖아요. 목회자들이 이 정도의 기본 지식도 없어가지고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성의 선지자들은 빛의 사자들이기 때문에 묵시를 받으면 왕이나 지도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왕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건데 묵시를 받지 못하는 선지자들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라 그러고 이제 성경에서는 꼬리들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마침 오면서 어떤 그 분이 이제 그 교계 방송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삼손 얘기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 하더라고. 사사기 15장 이야기.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횃불은 150개 준비해가지고 여우 꼬랑지끼리 다 묶어가지고 꼬랑지에다가 횃불 하나씩 다 매달아 놔가지고서 블레셋의 밭으로 몰았더니 블레셋에 다 저는 그 곡식이 다 불바다가 돼서 불타버렸다. 이제 먹을 것이 안 남았다. 이제 참 그런 말을 읽으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돼요? 셈족의 개념에서는 여우라고 하는 것은 교활하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하는 거고 꼴이라는 건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교활한 말들이고 교활한 아름다움들이다 이거예요. 그게 꼬랑지다. 여우 꼬랑지. 세상에서도 전현이 여우 꼬랑지 얼마나 흔들어댔길래 우리 애가 저렇게 돌변해가지고 이러느냐고 이러죠. 며느리짜리 마음에 안 들으면 그러잖아요. 여우는 특징이 뭐냐면 꼬리가 그게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꼬리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사람을 미혹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비유죠. 그래서 육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인간 세상에서 볼 때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 그런 것을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를 이제 비유를 하자면
온 땅에 있는 블레셋 여인들의 그 꼬리를, 블레셋 사람들은 다 꼬리치는 거죠. 삼손을 이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꾸 한 남자 놓고서는요. 그런데 여자도 많기도 해요. 여우꼬리도 많기도 해요. 300명이나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의 블레셋 지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삼손을 눈에 들게 해가지고 삼손을 이제 꼬이려고 했는데,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런 꼬리치는 그 꼬리를 전부 다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새를 또 여우가 300마리면 꼬리끼리 묶어가지고 두 꼬리에다가 회를 하나씩 매달아야 되니까 150개의 회를 또 준비를 했겠죠. 여우 300마리를 어디 가서 잡습니까? 그냥 삼손은 능력이 많으니까 여우들아 이리 몰려와라 그러면은 몰려오고, 꼬랑지 묶으라고 가만히 내 꼬랑지 묶어주세요 이러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믿어 그냥?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온 땅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너무나 그럴싸한 말로 하는 목사님들의 위선적인 아름다운 모든 것들 다 제거한다는 말이잖아요. 훗날 그 헤롯을 여우라고 그러잖아요. 헤롯 왕궁을 여우굴이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하고, 이게 셈적의 언어법을 아셔야 돼. 뭐 지금 거짓 선지자들, 묵시를 보지 못한 선지자들 얘기가 말이 이제 엉뚱한 쪽으로 나갔는데, 그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말로 대부분 아름다움, 자기의 어떤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는 거짓 선지자들은 말로야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거든. 그걸 전부 엮어가지고 횃불로 불 붙여가지고 그들의 밭에 여우들을 몰아버리니까 농사 다 된 밭이 다 불바다 됐다는 거잖아요. 불태워졌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독교를 이렇게 해서 심판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마치려고 이렇게 잘라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묵시를 보지 못하는 선지자들의 말이 사람을 얼마든지 미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하다 하는 목사님들 누구 하는데 300명이면 다 온 땅에 있는 모든 유명한 목사님들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미선이고 외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해서 죽이려고 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그걸 다 여우 300마리 잡아다가 꼬랑지끼리 묶어놓고 거기다 회를 매달아 가지고 불 붙여가지고서 블레셋의 농사 다 된 밭에다가 내몰았더니 블레셋의 곡식밭이 다 불살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계에 설교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 때가 온다는 걸 비유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묵시를 못하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삼손 때 블레셋 족속에게 여우가 300마리나 있었다고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로 묵시를 받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다. 세상 말로 하는 것 같으면은 성경이 아니죠. 그게 무슨 성경이겠어요. 자, 이 앞에 가서 2장 7절에서는 성전과 왕궁의 파괴에 대하여 중점으로 다뤘고, 8절에서는 성곽과 그 다음에 성문들을 중점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던 저수인 시온의 성벽을 한다는 것은 성곽이 무너지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은 사람 자체가 무너지는 거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인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사람이 악의 영에게 붙들려 가지고서 헤매기 시작하면은 그 인간 자체가 와르륵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 가끔 보죠. 나 자신의 인생도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도.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가면 나는 엄청난 사람으로 딱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세우기는 쉽지 않지만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인 것이거든. 이런 것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이는 여호와의 왕국이 한꺼번에 무너진 것에 대한 확실한 표징이었다. 예루살렘 성곽이 이렇게 무너진 것은. 그 다음에 성의 문짝들이 떨어져 나가서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것은 성문의 빗장, 양심의 영의 생각이죠. 빗장을 하나님이 친히 꺾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떠나가 버렸다. 내 안에서 빛이신 하나님이 촛불을 계속 밝혀주고 불을 밝히고 계셔야 되는데 촛대를 옮겨버려. 촛대 자체를. 그러면 나는 그냥 버림받으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인생이. 그 무너지고 나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하고서 뉘우치라고 무너뜨린 거죠. 다음에 새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려고 지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파괴해서 끝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 자신의 구원의 말씀이 돼야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일단은 육에 속하고 첫 것에 속한 것은 일단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은. 그 다음에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은혜의 성령을 새롭게 부어주시면 다시 뉘우치고 회견 그 영혼들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만유를 다시 창조하는 것이 성경의 구속사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읽는 독자들의 영혼을 구원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성경이 주어진 것이지 무슨 신학 공부를 한다든지 무슨 뭐 인류사나 뭐 무슨 뭐 지구사나 뭐 천계의 어떤 것을 연구하는 그런 재료로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목적 자체를 변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 틀에서 성경을 읽고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은 육체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버린 신자들에게서 주님의 영광은 떠나고 신앙 양심을 지켜주시던 전능자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의 은혜가, 은혜의 성령을 소멸하면 나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돼. 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촛대가 왜 옮겨져요? 왜 떠나요? 하나님이. 인간이 교만해져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영이 교만해서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그 마음도 높아져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깔아보려고 그러고 자기만 또 무더냐 하냐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쪽으로 자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닫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늘 구해야 돼요.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가면 난 바로 무너진다라는 걸 아셔야 돼. 예, 그 당시에 예루살렘 왕과 지도자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 가운데로 끌려갔고 권세를 잡았던 기득권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방 민족에게로 피난을 먼저 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짐으로 그 땅에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만 남았다고요? 빈천한 자들만 그 땅에 남았다 그랬어요. 내가 가끔 전쟁을 해도 되는 것처럼 떠드는 어떤 세상의 뭐 정치적인 얘기지만 어떤 극우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전쟁의 피해가 뭔지 이런 걸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다 그 사람들은 외국으로 도망가서 살 게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어디 가서 살 거예요? 외국에서 오라는 데 있어요? 외국에도 가려면 돈이라도 몇십억씩 뭐 몇백억씩 가지고 가면은 투자 이민 간다고 뭐 이러면은 어서 오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비자 얼른 내주지요. 우리나라 오셔서 좀 사업 좀 하시라고 이래가면서.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당신네 나라에 좀 가겠습니다. 그러면 비자 내주는 것도 할망사라고 이건 물어보고 저건 물어보고 에이 당신 안 되겠네 이래버리잖아요. 그리고 비자를 어렵게 얻어서 공항에서 이건 물어보고 저건 물어보고 물어봐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돈 한 푼이라도 달리게 생겼다.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쪽에 가 있다가 내일 당신네 나라 돌아가는 비행기 타고 가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세상 나라가 통상 있는 일이에요. 근데 세상 나라의 이치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나니까 빈천한 백성들을 놔두고 자기만 살겠다고 먼저 다 이방 땅으로 다 이민을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남은 자들은 빈천한 자들만 남은 거예요. 마지막까지 전쟁을 누가 해요? 남은 자가, 그 땅에 남은 자가 하지 도망간 놈이 무슨 놈의 총을 메고 나가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 자신이나 자기 아들이나 자기 손자 소총 매가지고 소총 들려서 최전선에 배치시킨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라고 하겠는가. 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보고 교계의 이제 상황을 알아야 돼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땅의 상고들, 선주들, 선장들은 가슴을 멀리서 가슴을 쳐가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이요 해가면서 애통해서 하는 말이 겨우 한다는 말이 내 이 상품을 이제 누구한테 팔아먹을 거 그런다는 거잖아요. 바벨론 도의 왕족들, 선장들, 선주들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잖아요. 장사꾼들이잖아요. 그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용에게 받은 매매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는 장사잖아요. 사고 팔고 하는 매매권이 있잖아요. 뭐예요? 신학교 졸업했다 해가지고 설교권, 안수권, 축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품을 장사를 해서 지불을 했는지 음료를 하나님이 벌거벗겨가지고 불살라 버리니까 멀리 서서라는 건 음료가 망하게 생겼으면 벌써 멀리 떨어져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가슴을 펴가면서 불타는 성을 바라보가면서 어디다 이 상품 팔아먹을 거 그것만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디 가서 설교 또 해먹지 그랬다 이 말이잖아요. 이제 나도 한영제 이런 해석 들으면은 성경을 그렇게 막 이렇게 목사와 세상 교계에도 그렇게 막 치기만 하고 까기만 하느냐고. 깐다는 거 벌거 벗기느냐 이제 이 말인데, 벌거 벗기는 건 새 옷을 입히려고 벌거 벗기는 거예요. 깨 부시는 것은 새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그 당시의 이런 정황을 본다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70년이라는 시간을 약속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무너뜨리고 또 국가의 지도자들이 다 외국으로 다 이민 가서 이렇게 흩어지게 만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러고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함부로들 다 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은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해서 형벌을 하셨지만, 사실은 때가 차면 소수의 무리를 돌아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새로 건축하게 하는 거, 신전과 왕궁을 새로 짓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옛사람, 흙에 속한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심판받지 않으면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중에도 항상 그루터기를 남겨놔 두셔서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이런 그루터기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다 이 모양 이 꼴이 됐지만 보면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 묵시를 받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 여우꼬리 흔들어대는 거 보면 가관이죠. 그 여우꼬리를 얼마나 잘 흔들어대면은 음녀 이세벨이, 그 음녀 이세벨의 교훈이라는 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인 것이고, 구약 성경에는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마귀에게서 받은 교훈들인 건데, 음녀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주님의 교회가 사탄의 처소가 되어버리죠. 교회가, 버가모 교회에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다 그랬는데, 사탄의 위라는 말은 거처다 이거예요. 처소. 사탄이 거기에 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이미 사탄이 지배하고 있지만 교회도 사탄이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다. 지배하러 들어오는데 무슨 방법으로 온다? 여우꼬랑지 흔드는 방법으로 온다. 그럼 우리는 여우 잡아다가 꼬랑지끼리 다 묶어가지고 불쳐질려야 돼. 예, 스가랴 13장 7절로 9절 인용구를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하나님의 칼이라는 것은 성령의 말씀이죠. 진리의 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짝된 목자를 진리의 말씀으로 치라는 거예요. 나도한 형제는 왜 이렇게 말씀을 기독교계로 그냥 치느냐고 이런 소리 많이 듣는데, 하나님께서 먼저는 육에 속한 묵시를 받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장사꾼 노릇하고 있어서 큰 성을 이루고 있는 그 큰 성이 무너져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새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치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그 귀에 대고 쳐서 말을 하라 했지 좋은 말만 해주라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또 뭐 물불 안 가리고 이것도 저것도 없이 무조건 오고 그냥 막 치는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치를 들어서 깨닫게 해주려고 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이제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돌이키는 거죠. 목자를 치면 양들도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이 흩음을 당하는 것이 바벨이라는 개념이에요. 말씀이 혼잡하면 흩어지게 돼 있어요. 흩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들은 주와 함께 모으는 자들이 아니고 내가 무슨 교회 개척을 한다 해가지고 큰 예배당 세워서 뭐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자기네들이 볼 때는 많은 무리를 모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와 함께 모은 것이 아니라 해치는 자들이고 흩는 자들이지 모으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와 함께 모이는 자들은 소수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큰 집단을 이루고 이렇게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수가 적으니까 우리한테만 주님이 은혜가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수가 몰려오지는 않는 거다. 진리를 많은 사람이 다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계시로 주신 말씀이 믿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건데, 계시가 없는, 즉 묵시를 받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꼬랑지 흔들어대는 것에 다 미혹돼서 거기로 몰려가 버리면 블레셋 족속이 대적자들이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블레셋이라는 말은 팔레스타인 땅의 원주민들 7 족속들을 상징하는 말인데,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 블레셋 7 족속들 중에 블레셋 족속이 맨 나중에 멸망하잖아요. 다윗 왕이 세워졌을 때나 블레셋이 굴복한단 말이에요. 사울 왕은 블레셋에게 오히려 전사당했어요. 요나단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독교계에 자칭 큰 자라고 하는 사울 왕들은 많지요. 기독교계에는 우리 교회가 제일 크다고 하는 그런 모임들도 많고, 그게 길보아 산이잖아요. 교회라는 산이에요. 그런데 그 산에서 큰 자들은 다 전사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만 남아요? 작은 자들 위에는 내 손을 들이우리라. 우리는 다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원칙을 아셔야 돼. 세상에서 큰 자들은 다 길보아 산에서 전사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그 블레셋 족속을 결국은 굴복시키잖아요. 사울 왕은 전쟁을 하다가 전사당해 버렸어요. 이런 모든 상황은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징벌하시는 중에도 은혜를 입은 작은 자들을 남겨두시어 후세를 위한 그루터기로 삼으시는 분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비롭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어 은혜로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비밀이다. 성경에 보면 아주 군데군데 중요한 말씀이 있을 때마다 은혜를 입은 어떤 한 사람 또는 어떤 소수의 무리가 남겨지는 거예요. 그 당세를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된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만 우리가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 주님의 집의 재건축을 위하여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는 것이 참지예요, 참지식이에요. 이것이 영생이다 이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참지식이 영생인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은 영원한 멸망인 거예요. 똑같은 지식인데 어떻게 아느냐, 누가 보낸 어떤 사자에 의해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느냐에 따라 죽고 사는 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영적으로 본다면 교회에 세우신 인도자가 주님의 은혜에서 끊김을 당하여 어둠과 죽음의 권세인 세상 신들에게 사로잡혀가면 봉사자들이었던 장로들과 집사들이 각각 자기만 살아남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고 남은 자는 빈천한 자들만 남는다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빈천한 자들을 통해서 그 땅을 지키게 하고 간증으로 남겨놔두는 거예요. 결국은 왕족이나 제사장족이나 선지자들이 다시 회복되어져 돌아오면 그들을 뭔가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야 나라를 다시 부흥을 시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다시 세우든지. 일본한테 우리가 먹혔을 때 이 조선 반도의 땅을 지키는 빈천한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워진 것이지, 백성들 자체가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무슨 재주로 세우겠어요.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종들이 타락하면 대적이 맘대로 지배하기 위해서 원수에게 순종할 만한 한 왕족이나 총독들을 세우기에 마련이다. 예수님 재판할 때 보면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안나스가 로마의 무슨 허락도 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막 이를 갈고 있다가서 때는 왔다 싶으니까 가룟 유다한테 술술 부려가지고서 정말로 정정당당하게 예수가 그런 죽일 만한 죄인이면 대낮에 사람들 다 듣는데 공포해가면서 이 사람 이런 죄과가 있어서 법적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체포한다 이렇게 해야 정당한 거죠. 그런데 밤에 몰래 로마 황제나 로마의 빌라도가 알아요?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쿨쿨 자고 앉았는 중에 로마 몰래 예수님 체포에다 가서 되지도 않는 소리 씌우리고 앉았잖아요. 신문한다고. 그런 상황을 보라 이거예요. 그럼 그때 성경이 말하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대를 이어서 세워진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 로마 황제가 자기에게 이 백성들의 정신세계를 굴복시키고 취합하고 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갖다 팔아넘길 수 있는 사람을 임의로 세운 거예요. 레위 아론 계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게 파괴된 지가 옛날이다 이거요. 그 똑같은 대제사장끼리 말싸움하잖아요. 예수님 신문할 때 예수님이 오히려 율법 대제사장, 우리말로는 그 번역을 좀 어렵게 해놔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예수님한테 율법 대제사장이 정죄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아무 말이나 괜히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 앞에서 어떤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 받아서 읽으셔야 돼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거리를 먼저 찾아가지고 내일 공개적으로 이제 정식 그때 당시 현직 대제사장은 자기 사위 가야바기 때문에 가야바의 사내들인 공회에 공식적으로 의제를 올려서 종교 재판을 하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나스가 그 밤에 몰래 체포에다가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씌우려 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가야바가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니까 입 딱 다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하고 무슨 놈의 말을 섞겠어요. 말 섞으면 알아들어요 또. 예수님이 말씀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정당한 재판을 하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저희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러는데 짜고 치고 있는 건데 무슨 놈의 얘기를 더 하겠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한마디 네가 오리라는 그 메시아가 확실하냐?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해라 그러니까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볼 거야. 그러니까 옷을 쫙 찢어가면서 무슨 놈의 증인이 필요하고 재판이 뭔 필요하냐. 이건 우리 율법에 의하면 이건 반드시 죽일 죄목이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몰아가지고서 이단자로 몰아서 자기네들은 죽일 권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한테 넘긴 거잖아요. 빌라도는 안 죽이려고 그때 절기 때였기 때문에 여우 얘기했는데 여우굴로 갈릴리에 있던 예루살렘에 헤롯 왕궁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걸 알고 빌라도는 헤롯한테 팔밀하려고 무지한 사람 죽이지 않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헤롯한테 보냈더니 헤롯은 뭘 기대하고 예수 만났다겠어요? 혹시 돈 줄라나 해서 만났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세상 말로 위기에 몰렸으니까 백 써서 나오려고 하겠어요? 응? 돈 주고 나 좀 살려달라고 헤롯한테 굴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슬러도 돈 나오게 생기지 않으니까 에이 빌라도한테 도로 보내. 그래가지고 빌라도한테 도로 보내니까 빌라도가 이제 8mm를 묻으니까 할 수 없이 유대교 그 제사장 무리가 뒤에서 또 어리석은 인간들 부추기니까 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고 이게 외장을 해야 되고
머리에다 다 띠 하나씩 들고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헤매 막 이 난리를 하고 태극기 흔들고 막 이러니까 에이 아유 복잡하고 귀찮게 하지 말고 죽여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군중 심리를 이용한다 그래요. 세상 나라라는 건 전부 숫자가 많은 편이 누구냐, 힘이 어느 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없어요. 말은 기준을 정해놓은 거 법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기준이 필요하면 이쪽으로 갔다 필요하면 이쪽으로 갔다 고무줄법이요. 고무줄법. 정의가 세워져요 세상 나라에서. 엊그제 나는 뭐 우연찮게 뭐 세상 얘기도 좀 미안하지만 어떤 뭐 국가의 세 번째 위를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그 사람이 법정에 나오면서 한다 소리가 전부 소설 썼다고 이렇게 했다고 소리 듣고서 이야 참 사람이 말재주 참 있다 안에 이제 속으로 그랬어. 그 사람은 법학 박사에 썼던 사람이잖아요. 교수 출신이고. 그런데 저런 인간한테 가르침 받아서 나온 서울대 법대 학생들이 다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주름 잡고서 판검사하고 뭐 이러고 지금 판치고 있는데 나라 꼴이 뭐가 될까 싶은 게 선생님 그놈인데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거기서 배운 지휘자들이 뭐가 되겠어요. 뻔한 거지. 세상 나라에는 그래 소망을 두시면 안 돼요.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시면 자꾸 아까 우리 형제님 얘기한 것처럼 열성당한데 이제 머리띠 두르고 나가야지 내가 여기 가만히 있을 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가서 뭐라도 해야지 지금. 그 셀로 땅이라고 그러죠. 젤롯이라고 그러는 게 열심당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극으로 치우치는 양극단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양극단. 이쪽으로 너무 치우쳐도 저쪽으로 너무 치우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옳은 것 같아. 그게 치우친 사람은 자기 생각이 아니면 전부 적이거든. 나 아니면 적이거든. 그래가지고 무슨 놈의 화합이 되고 그래가지고 무슨 놈의 나라가 이끌어져 나가고 그러겠어요. 세상 나라를 내 비유로 드는 거는 교계라는 것이 이런 거다. 영의 세계가 세상 나라는 그런 정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계에도 극우주의자들 목사가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말 했죠. 뭔가 내려보라고 해가지고 자기 앞에서 내리면은 자기 양이고 안 내리면은 자기 양이 아니다.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주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계의 3분의 2가 넘는다 이거예요. 세력이 3분의 1 중에서도 우리는 3분의 2의 1에도 못 들어가. 우리 같은 사람은 거기서도 또 제껴진 사람들이요. 완전히. 그러니까 기독교계에는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본 틀이 사상이 성경을 보는 이 영의 세계 자체가 다르니까 근본이 다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나도한 형제가 극단이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기로 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더 극단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독선적인 분이 없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지 나를 위해서나 누구를 위해서나 야, 이 내 권리를 나눠 먹자 이런 거 봤어요? 중국 황제는요. 중국 황제뿐 아니야. 우리나라 왕도 단종해서 잘 아시죠? 아들놈이 말이야 이거 권력을 나눠 갖게 생겼네 싶으니까 안 되겠으니까 핑계대고 뒤지어다 가둬놔라 해놓고 나서도 그러면 황후가 가고 대신 들여와서 황제여 노염을 좀 푸셔달라고 얼마나 가서 가내고 그래요. 그래도 사실은 노염 단순한 노염이 아니고 내 권력을 나누기는 싫다는 뜻으로 그 일을 시작을 계획적으로 했기 때문에 굶어 죽게 놔둬버린 거잖아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도 죽이는 것이 권력이다 이거예요. 교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부목사
목사한테 침당해서 다 죽어나가요. 여우꼬리 흔들면은 놔둬요. 그게 거기서 월급 받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담임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앞에만 가면 머리 숙이고 여우꼬리 살살 흔들고 이렇게 해야지. 그거를 잘못하면 쫓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에 점유당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소망을 둘 수가 없는 거다. 소망을 두면 어리석어지는 거죠. 그게 어리석음이죠.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위한 하나의 터전은 되지만, 세상 나라가 영원히 잘 되는 이것을 주고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아마 똑같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일선을 지키는 국군들로부터 시작해서 산업전선에서 현대건설 무슨 대우조선 등등 막 이제 이런까지 다 불러가면서 사업이 잘 되게 만들어 가지고 수출도 잘 되고 막 해서 나라가 부강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수출이 잘 되고, 그들이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수출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세상 말로 마음에도 없는 소리, 입에 침도 바르지 않는 거짓말 기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유선적으로. 사실은 현 정권이 무너지고 우리가 정권을 되찾게 해주세요. 그 기도지. 그렇죠? 그럼 현 정권 사람들은 그래다 그냥 너희가 가져가 이렇게 하려고 해요? 저 처죽일 놈들 다 죽여버리고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이러지. 그죠? 그러면 세상 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나라에는 의의 왕 살렘 왕이 세상 나라를 주장하려면 세상 나라를 심판해야 돼요. 세상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북한하고 잘 돼가지고서 뭐하고 했었는데, 예, 좋은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나는 북한하고 잘 되는 것도 관심 없고 중국하고 잘 되는 것도 관심 없고, 이놈의 세상 나라 빨리 좀 끝내 심판해 버리시고 불바다 만들어 버리시고 건져낼 자 빨리 건져내시고. 난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니고 이 처죽일 놈이야 이놈은 완전히. 자, 이제 4페이지로 갑니다. 10절로 13절입니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서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 인조라는 임금 때 잘 아시죠? 역사 얘기. 누라찌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만주 지역에서 일어난 이제 이 사람이 중국의 본토까지 점령한 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쳐버렸죠. 그때 고려 시대에 있었구나. 이제 보니까 그때 뭐 삼벌총과 삼비열총과 강화도 반란 이제 해가면서 좀 아련하게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네. 그런데 그때 항복을 받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적군이 왕도 아니고 침략해온 장수 앞에서 머리를 땅바닥에다 7번을 이렇게, 유명하죠?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세상의 역사를 읽을 때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야곱이 형님 만나러 갈 때 그러죠? 여기서 지금 인용하는 말이에요. 한 번만 숙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7번을 숙이게 만들었어요. 그 말은 너 완전히 꺾어져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오랑캐라고 했거든요. 그들은 글자도 없었고 글자를 몰랐으니까. 그런 사람들, 문화가 없는 야인족들한테 가서 굴복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겠냐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런 말씀이 안타까운 얘기지만 나의 삶 가운데 응해서 완전히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되어서, 내가 판단할 때는 말도 같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부실거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면 원망이 나오죠, 사람이. 그렇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뉘우치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못돼 먹었으면 세상에 이런 사람들 앞에까지 내가 머리를 숙이고 나 좀 살려달라고 손 벌리게 만드셨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 허탄한 생각, 가짜는 나의 자존심, 이런 걸로 내가 뭉쳐져 있었는데 그것도 여태 몰랐습니다. 이래가면서 눈물 펑펑 쏟게 만들고 나서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개선시켜 주잖아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런 주님을, 이것이 성경의 구속사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이런 묘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금식 기간에는 늘 이렇게 했어요. 티끌을 이렇게 머리에 뿌려가면서 머리에 땅을 대고 7번씩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조아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돌이킨 자들은 하나님의 사면을 해주셨거든, 용서를 해주셨거든.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자, 이제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이거는 우리 불과 7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었었잖아요. 그 공산당놈들이 소련을 사주를 받아가지고 탱크 앞세워서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동족 상잔의 그런 피 흘린 역사가 있었고, 미군이 진주하니까 중공군이 또 개입을 하고 이쪽이 밀렸다 저쪽이 밀렸다 오며 가며 해가지고 사상이 글러먹었다 해가지고 밀고 내려오면은 그 사람들 앞에 가서 김일성이 만세 안 불러요? 불러야 돼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김일성이가 지금 뭔 얘기고 왜 쳐들어왔는지도 몰라. 그렇지만 뭐 동네 옛날엔 그 이장이라고 그러죠. 구장이라고 그랬죠. 어느 구역의 구장이 와서 다 길거리에 나와서 탱크, 김일성이 탱크 지나갈 때 와서 이거 흔들어라, 인공이 하나 줘가면서 흔들어라 그러면 안 나가면 죽어요, 살아요? 마음이 없지만 가서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군이 신주하니까 밀어 이제 저까지 두만강까지 이제 갔어요. 거의 압록강변까지 거의 갔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미군이 진주하면 한국의 경찰들이 다 김일성이 내려올 때 흔든 놈 다 이잡듯이 잡아내죠. 미군이 오면 또 너희 그러면 미군 앞에 가서 흔들으라게 해요. 미군 오지 말라고 하라게 해요. 이거 흔들으라고 그러면 또 문제는 엊그제는 김일성이 만세 막 했다가 이제는 메가더 장군 만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남아야 되는 메가더 장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공을 세웠는지 뭐 이런 거 알도 무뎌. 그거 알고 갑니까? 안 나가면 죽으니까. 그리고 또 이상하게 그때는 앞잡이들이 있거든. 그래가지고서 어디가 숨어도 가만 놔두들 안 해. 기가 막히게 찾아내가지고
갔다가 대창으로 찔러 죽이거나 뭐 총으로 쏘아 죽이거나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살상한 숫자보다 당한 숫자보다 민간인들이 살상 당하거나 병신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게 국가의 전쟁이 일어나면 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내가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교계가 심판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상 교계에서 젖이나 빨고 있던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될까를 지금 설명하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그걸 몸으로 내가 땜빵을 해봐서 알아요.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뭐 기절했다 그랬는데 다 굶어서 기진해서 기운이 없었다 소리지 돌아다닐 힘도 없다 이 말이잖아요. 어린 것들이 얼마나 굶었는지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다 이제 이 말인데 난 그거 해봐서 알아요. 그래도 비행기가 떨어져서 살 사람도 있더만 또 배가 뒤집혀도 살 사람은 살고 죽을 놈만 죽고 그거 보면 그래서 야 생명의 주인이 죽게 있다. 그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이걸 이제 점점 더 믿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때 그런 것을 경험을 안 했으면 또 내가 예수 믿을 일이 없는 사람이었겠죠. 부잣집에서 뭐 좀 호강에 가면서 자라서 뭐 그래도 대학교라도 나온 여자와 결혼하고 뭐 만약에 이랬다면 내가 뭘라고 예수를 믿었겠어요. 나도 오늘날 판금 산자리는 했을 것 같아 내 짐작이. 그러면은 사람들을 보면 항상 눈을 꼬라지게 뜨고 하고 이렇게 보지 평상스럽게 유순한 낯으로 보지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이놈 놔뒀다가는 큰일 낼 놈이다 싶으니까 그렇게 하셨구나. 나는 이제 보니까 내가 그렇다니까 꼴값을 떨고 다닐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두고 창조하시고 어떤 일을 보내실 때 그분의 어떤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배운 게 뭐냐면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시국이라고 그러는데 때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는 좋은 땅에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 이건 아주 내가 아주 뼈에 그냥 새겨져 버렸어 완전히. 그래 나는 손주들 기르면서도 애들 축복할 때 그런 얘기예요. 부모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 자라면서 그 깨달아야 된다. 시국이 어지럽지 않아서 전쟁이 안 일어나고 평화가 계속되는 그런 세상을 살다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된다. 먹을 것 없어서 길거리 헤매지 않는 그런 두강한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알아야 된다. 내가 그런 나라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꼭 전쟁 경험하라고 전쟁이라기 바로 직전에 나눌 필요가 뭐가 있어? 전쟁 좀 지나간 다음에 좀 나누던지 이 말이요. 전쟁 지나간 다음에 나눴더라면 내가 오늘 여기 앉아서 형제 자매들한테 이런 말씀 가르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손해 난 거지. 그렇게 되면 나는 믿지는 장사 안 해 이놈아 이제 이러시는 거지 뭐. 이것은 난 너무 몸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걸 읽다 보면 성경에 다 나오더라고. 거의 아버지 얘기도 성경에 나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 이제 뒤로 가겠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은 뭐 디도서 이런 걸 이제 인용을 한 것은 왜냐하면 주님께서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들마다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감독자를 세우는 얘기가 나왔어요. 교회에는 주님의 집
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어요. 남종도 있었고 여종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청지기 종이 있어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죠. 잘 아시죠? 그러면 장로 집사들이 교회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있지만 인도자가 있다. 이게 청지기 종이. 그래서 그 청지기 종이 그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다 주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몰라도 청지기 종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집안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이 청지기로 오신 것이다. 많은 종들을 보내셨지만 예수님이 청지기였었고 그 청지기 사명을 제자들에게 또 맡겼고, 오늘 우리는 많은 이 세상에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많은 집사와 장로들, 많은 종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가지고 잘 건축하게 하는 그런 인도 직분을 잘 수행을 하는 종이 또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런 그 하나님의 위계 질서에 대해서도 꼭 깨달으라고 요 인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왜 머리를 조아리는 이야기 다음에 고아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그 말씀을 이해시키느라고 이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고아들이라는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게 고아의 특징은 배고픈 거예요. 딴 것 뭐 필요 없이. 그런데 뱀이나 먹는 시험나무 열매 그거 먹고서 그거 행복하다고 하면은 그건 돼지죠. 그죠? 우리는 돼지들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음식이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돼지 음식 맛있다고 먹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오늘 또 아마 돼지 음식 먹고 그 사람들은 꼭 축복을 해주니까 이제 오늘 또 이제 다 축복받고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나자빠지고 이제 난리 내고 다 돌아갔거나 또 지금도 하고 있거나 이제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다 돼지떼들이고 그 돼지떼들한테 점나무 열매 먹여주는 건 개들이다 이거예요. 개들. 마귀가 개들을 써먹는다 이거예요. 마귀가.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도 충성된 종들을 쓰신다.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7페이지 하단을 봅니다. 에가서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며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읍 길거리에 젖 먹는 아이들이 기절했다는 건 내 눈에는 기독교계에 젖이나 먹는 어린 아이들이 참 너무 불쌍해요. 그들이 생명양식을 정상적으로 먹이지 않다 보니까 기운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 한번 중국에서 그 사람들 참 신기한 사람들인데 아이들 먹이는 젖을 영양분이 하나도 없는 무슨 젖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 가지고서 했다는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이상하게 젖을 사다 먹였는데 아이들이 비쩍 말르더니 나중에 죽고 그러니까 나중에 조사해 봤더니 그게 전부 이제 이거 안 굶어본 사람들이 이 말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는데 많이 굶으면 영양실조가 되면은 배가 볼록 오게 나와요. 배가 헐렁해져요. 그런데 얼굴이 또 퉁퉁 부어가지고 살찐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특징이 이렇게 누르면 푹 들어갔다가 한참 있어야 나와요. 탄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누르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꾹 누르면 한참 만에 나와요. 이런 것들은 물만 먹고 영양식을 안 먹다 보니까 영양분을 얻고 물만 채워져 있는 거죠. 그것은 경험을 해보야 알아. 이건 경험하시면 안 돼. 이건 경험하시면 안 돼. 오늘 우리가 먹는 교회에 와서 듣는 말씀 중에 영양가가 없으시면 나가세요. 영양가가 없는 음식을 먹으려고 먹고 있어요. 그리고 흙탕물 마시라고 하면
끝나고 거기 앉아 있어요. 판단력이 필요해요. 약물이도 듣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제 8페이지로 갑니다.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레미야의 백성이 패망을 한 걸로 이것은 비유인 것이고, 예레미야는 메시아인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과 성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동의어화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딸 시온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잖아요. 이것은 이제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남편과 원수가 졌어. 그러면은 싸울 때 남편과 싸워야 돼요? 아내를 들먹거리면서 싸워야 돼요? 남편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네가 이러고 이런 것은 틀리지 않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야지. 너라는 놈이 그러니까 네 아내도 이렇더라, 이게 아내를 끌어들이기 시작하면은 그건 화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두 사이에서는 아내가 미워, 속으로. 그래도 남이 내 아내 가지고서 싸우는데 끌어들였다가는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큰 망신을 주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 부인을 들먹거려 가면서. 이런 처럼 마찬가지로 선지자를 박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선지자와 한 몸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딸 시온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선지자가 이제 애간장이 탄다, 뭐 애간장이 끊어진다 이러는데, 예수님이 마음이 이렇다 이거예요. 주님이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어지고 타락되어지고 바벨론화 되어질 때 주님의 마음이 이런 것을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교계에 가면은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만든 가짜 우유 날마다 가서 한짝거리다 오는 거, 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너한테 가면은 영양식만 먹느냐고. 그래서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판단을 잘해라. 어떤 듣는 말씀 속에, 마시는 그 영 속에 영양분이 있고 청결한 영이 흐르는 거, 이것은 믿는 사람들 자신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어린 자녀들, 즉 철부지 신자들이 오늘날 교계에는 다 가라지만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의 백성도 전만 먹는 주님의 백성이 섞여 있잖아요. 그들을 우리는 그냥 싸잡아서 요구해야 돼요? 그들을 어떻게든지 해서 설득해서 불러내야 돼요? 뭔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그들이 다 비틀거리고 영양소 없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기절했다 그러지만, 기운이 기진했다, 기운이 없어 그냥 쓰러져가 널브러져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눈으로 볼 땐 그렇게 보여요. 큰 예배당에도 순수한 신앙을 가진 소수의 무리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집사되고 장로되면 변질되지, 신앙이. 그래가지고 교만해지지. 그럼 그때는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없고 굳어져 있으니까, 순수한 사람들은 진리를 가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전해야 되거든, 사람들한테. 그래서 불러내야죠. 그래서 우리는 땅의 도성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땅의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다. 하늘의 도성을 세우는 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다, 이런 걸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땅과 바다는 결국은 심판하시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만을 통해서 그분의 새로운 세계, 새로운 만유를,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만물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을 설득력 있게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그럼 귀가 있는 사람은 듣거든. 뭐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추수 사역에 다 동력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자, 예루살렘의
포위 공격이 2년 반이나 이제 포위 공격이 있었죠. 반복되는 동안 어린 것들이 아무 영문도 모르는 채로 갑자기 당한 그 처절한 극한 상황이 지금 묘사되고 있는데, 나라를 잃고 성은 무너졌으며 성전과 왕궁이 불타버린 패전국의 슬픔이 이 말씀 속에는 너무나 애절하게 지금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 구절을 읽어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은 온전케 된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겠어요? 많이 알기만 하라겠어요? 경험을 해야 된다겠어요? 말씀이 경험이 되어지면 이게 인이 쳐지는 거기 때문에 뼛속에 각인이 되거든. 그러니까 다른 말씀까지도 연결고리가 자연스럽게 꿰지게 마련이고 다 깨달아지게 마련인 거거든. 선지자의 고아들에 대한 이런 묘사가 에가서 2장 19절로 21절에도 나오고 4장 4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이 고아에 대한 얘기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일 많이 했죠.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고아와 과부 얘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제일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선지자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이것은 비유다. 예수님이 유대교라는 체제 속에 젖이나 먹는 순수한 자들이 소수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시거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은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 중에 예수께로 나오는 자들을 고쳐서 당신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거기에 가서 사람 불러내가지고 무슨 큰 회당이나 무슨 성전을 새로 물질적인 그런 것을 새로 세우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런 거 세우고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위에 계신 아버지께로 데려가는 거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도 이런 이상을 봐야 된다. 땅에서 뭐가 잘 되고 땅의 일만 관심이 많고 뭐 다 이런 거 가르치는, 여기에 소수를 불러내 가지고 하늘의 예루살렘을, 즉 일단 땅의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버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성경의 구속사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도 잘 각인이 되기를 바라고, 이제 10페이지로 바로 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교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주님의 마음은 지금 이렇게 된 딸 시온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볼 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수냐 그랬어요. 세상 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 이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무너지고 멸망했는데,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여기 기록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간략하게 마칠 겁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이나 유다 왕국의 멸망이나 그들의 고난이 목적이 아니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가끔 얘기하지만 창세기 1장 1절 다음에 2절이 나오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래서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을 물로 덮고 나서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운행을 하신 거예요. 자, 그것은 그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심판받은 땅을 다시 드러나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새 창조를 하겠다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그 운행하는 것은. 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계속 반복된다. 이것을 구속사라고 그런다.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셨으나
그것은 인자 예수에 해당되는 말이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다. 예, 마태복음 27장 52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것은 옛사람을 도륙내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육적 자아가 이제 영적 할례를 받는다. 마음의 귀와 그다음에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비유예요. 그다음에 땅이 진동한다. 그다음에 바위가 터졌다. 무덤들이 다 열렸다. 이런 말씀들은 이들은 재창조에 쓰임 받을 자들이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말씀이 응해서 휘장이 찢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땅은 진동해야 되겠고, 이것은 출애굽기 24장에서 19장, 24장 두 번 나왔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시내산 꼭대기에서부터 산 아래까지 점점 크게 들릴 때, 그때 온 땅이 산도 진동하고 온 땅이 진동했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인용하는 말이에요. 세상 교계도 다 이래야 되겠지만 먼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 땅이 진동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큰 지진이 나야 우시아 때 일어났었던 팔레스타인 땅의 지진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잖아요. 왜 그래요? 감람산이 네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도망갈 그런 큰 골짜기가 생기면 그 골짜기에 도망가야 보존을 받는 것은 비유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이 되셔서 제자들을 천지 사방에 파송을 하셔서 제자들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받아들여서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은 그 골짜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보존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교회가 다루는 말씀이 어떤 말들인가에 대해서 분별이 있으셔야 되겠어요. 여기까지서 마칩니다.